이끌고 있는 이 대표장 되시는 배만성 목사님 나오셔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황폐해졌고 파괴됐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북한의 실정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주전 587년경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성읍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리가 완전히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터전이 황폐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폐허와 멸망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고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깜짝 놀랄 만큼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회복의 일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집회를 주관한 총회 통일 목회 개발은 서북역 북한 선교위원회 서북역 장로협의회는 우리 임의대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 조직이 되어지고 또 이들을 통해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망가뜨린 다시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또 놀라운 것은 이 회복의 역사는 세대를 건너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시간이 흘러서 포로 귀환 이후에 가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 성전의 재건의 길을 여셨고 에스라를 통해 말씀의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그 시대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대를 이어 자신의 백성을 통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마다 폐허 앞에 서서 다시 세우는 자로 부름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는 이름은 단순한 명예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사명의 이름입니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길을 다시 잇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황폐한 곳을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일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향한 말씀으로 듣고 오늘 특별히 우리 서북지역 노예협의회는 단순한 행정조직이나 친목단체가 아니라 우리 협의회는 북한 서북지역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 그리고 그 주변의 지역은 한국 장로교의 초기의 역사와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서북지역을 통해서 최초로 복음이 전파된 곳이요
최초로 순교의 피를 흘린 것이요 최초의 세례를 받은 것이요 한국교회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서북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전쟁으로 인한 분단 북한 땅의 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완전히 사라지고 복음의 길은 막혔고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남쪽을 향하여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고향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었고 교회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월남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남한 땅 곳곳에 교회를 세우며 서북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추억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서북의 이름을 단지 역사적 명칭으로만 간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만간 통일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고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끊어진 예배의 길을 회복하는 준비를 위해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로 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희는 길을 수축하는 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기억하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붙들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이 확실히 서는 귀한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사명을 보여줍니다. 첫째,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라는 사명입니다. 오래 황폐된 곳. 올해가 6.25 발발 76주년을 맞이합니다. 오랫동안 고향을 그리워하며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래 황폐된 곳 그냥 두지 않고 다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황폐함은 단순히 건물의 무너진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의 터가 무너지고 신앙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를 말합니다. 북한 땅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분단 이전에 북한에는 3,000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선정용 외에 지금은 북한의 모든 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명소라고 한 명소 교회 자리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우상들이 다 있었고 가정마다 그 초상화로 전부 어느 가정이든지 가난하든 부하든 다 초상화가 걸려져 있어 아주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신앙의 자유가 억압이 됩니다. 어떤 탈북민들의 정언에 따르면 탈북을 하다가 붙잡히면 풀어날 길이 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다가 붙잡히면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억압이 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처럼 오래 황폐된 곳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무너진 교회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끊어진 복음의 길도 다시 여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 일을 준비하느냐는 겁니까? 누가 그 땅을 기억하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그 사명을 붙드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일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서북지역 노예협회는 북한 서북지역에 뿌리를 둔 협의회입니다. 우리의 이름 안에 이미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북한 선교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에서 흘러나오는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기도하며 이 일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명은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건물에게 있어서 생명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파괴되면 건물이 설 수가 없습니다. 건물 중에서 기초가 중요하듯이 말씀의 기초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건물은 교회는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기초가 무너지면 성도의 삶이 흔들리고 복음의 기초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준비나 경제적인 준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통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복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북한 땅에 예배가 세워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통일의 문이 열린 뒤에 준비하면 늦습니다. 그때 가서 갑자기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갑자기 사역자를 양성하고 갑자기 북한 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북지역 노예협의회는 북한 선교를 막연한 구호로만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북한교회 재건을 위한 연구와 기도, 탈북민 교회와 사역자들에 대한 지원, 다음 세대의 북한 설교의 비전을 심는 일, 통일 이후 교회 재건을 위한 실제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과 같은 구체적인 비전을 지금부터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탈북민 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거래본의 탈북민은 우리가 먼저 통일이라 표현해 놓았더라고요. 탈북민은 정말 선교를 위한 자원입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돌보고 신앙 안에서 세우고 함께 예배하며 그들의 아픔과 현실을 이해하는 일은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가장 실제적인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사명입니다. 본문에서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고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길이 끊어지면 만남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길이 막히면 회복도 멈춥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길을 내신다 했습니다. 어쩌면 홍해바다의 길을 내셨듯이 광야의 길을 내셨듯이 통일의 길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끊어진 길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어주셨듯이 교회는 복음의 길을 놓고 기도의 길을 놓고 화의 길을 놓고 회복의 길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서북지역 노예회는 이 길을 잘 준비하여서 먼저 노예와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8월에 영성수련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서북지역 노예협의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 일을 위해서 모두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영성수련을 통하여 하나되는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가면 체육위원회도 있습니다. 단순히 스포츠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북한 선교와 통일 준비라는 큰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위원회를 통해서 이 북한 선교와 통일 준비를 위해서 큰 사명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협의회가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42개 노예라 그러고 4,000여 개라 교회랍니다.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은 규모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능력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되고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서북의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서북이라는 이름을 단순한 지역 명칭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 안에는 신앙의 뿌리와 복음의 유산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선배들의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북한 땅에 다시 복음의 일을 열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온신 전력을 다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오늘 6.25 76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중에 이제 애국가를 제창을 했는데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 세계 애국가를 제가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몰라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의 가사를 가진 나라가 있을까? 참 여러분 믿음의 국가,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국가, 참 복된 국가다. 그 가사 하나만으로도 전부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서북지역 노예협이나 총회통일목회개발원이나 서북역 장로협회나 또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이나 우리는 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이 빚진 자. 여러분 빚진 자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 하서에 보면은 한 여자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 남편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남편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나 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남편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어린 두 아들까지 놓고 죽었어요. 먹고 살다 보니까 빚이 졌지 않겠어요, 여자가. 빚이 자꾸 눈덩어지 붉어져가지고 그 채무자가 와가지고 이런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때는 소만 사고 팔 때가 아니라 사람도 사고 팔 때니까 당신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문제 해결을 해줍니다.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그릇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웃에 가서 빈 그릇을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빈 그릇을 빌려두고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었으니까 뭐 기름이 계속 가득 담기지 않습니까? 나중에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으니까 엘리사 선지자님에게 말했겠죠. 이제 빈 그릇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다 찼습니다. 그래?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말 합니다. 너는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빚을 갚아라. 그리고 그 나머지로 내 두 아들과 생활하라. 반드시 갚아야 될 것이 빚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빚을 졌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빚을 졌고 지구에 있는 많은 국가의 빚을 졌다. 제가 그 통계를 조금 좀 실감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유교를 통해서 전산 군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연에서 순교당할 때 나이가 27살이었다. 원도도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우리 제물방으로 들어올 때 나이가 25이었다. 아펜셀레가 26이었다. 오히려 알렌이 26이었다. 20대의 그 뜨거운 피를 이 땅을 위해서 뿌린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성지라고 하는 양화진에 가보게 되면은 395개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26개는 한국인이 묻힌 묘지고 369개 묘지는 전부 외국 선교사, 사모들, 그 어린아이 풍토병으로 인해서 아주 여러 의료적으로 여러 환경적으로 열악한 이 땅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의 핏뿌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바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전부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오늘 우리 소극적 노예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모두가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길을 내는 데서 인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가까워진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통일이 왔을 때에 당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왕좌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교회마다 노회마다 총회 차원에서 아주 면밀히 검토하고 잘 세워서 통일이 왔을 때도 그 통일을 정말 잘 감당하고 통일 이후에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귀한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통일을 위한 통일 목회 개발은 서북지역노예협의회 북한선교위원회 소비노 장로협의회 통일을 위하여 몸을 던질 수 있는 주님 옛 선교사들이 와서 20대에 자기의 생명을 바쳤듯이 그들로 인하여서 오늘 한국교회가 세워졌듯이 이제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바톤을 받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이 왔을 때에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